시간 우리 비전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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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63절 전체 가운데 13절부터 19절 먼저 봉독하고 6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 소생 그세 아들 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6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 말씀 선포의 입, 영혼군의 입을 열 때 우리 가정과 삶의 도전과 교회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5월 읽기표 헌금 바구니에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6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고 혹시 못하셨거나 또 멈추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체성 말씀 선포 믿음 가지고 10번 이상 선포하시는데 오늘은 저를 따라 3번 같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나는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나는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나는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한나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명선 장로님 20일, 남승희 성도님 27일, 네, 교회에서 선물을,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남승희 성도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문자 집사님 또 허리가 조금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는 아니고요, 댁에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욱신거리시고 갑자기 좀 삐끗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참아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붕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 붙들고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21일 생일을 맞이하시는 최명선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향한 귀한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27일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남승익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섭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인의 이제 추천으로 요즘 좀 화제가 되는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이제 첫 회를 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좀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이걸 계속 봐야 되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학교에 감당할 수 없는 폭력과 무질서가 벌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교사는 손쓸 방법이 없고 학교는 문제를 키우지 말자 하며 덮고요. 어른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제 방치된 자리에서 한 아이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누군가 나타나 그 가해자를 응징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면 앞에서 제 마음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응징하는 그 방식이 또 다른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갚는다고 똑같이 폭력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계속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통쾌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그 악이, 누구도 막지 못하던 그 횡포가 마침내 심판을 받으니까요. 현실에서는 당하고도 이제 어디 호소할 때도 없던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니까요. 이 거부감과 통쾌함, 이 두 마음이 제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며칠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응징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짓밟히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에야 그 통쾌한 응징이 온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처음에 작을 때 바로잡지 못했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5장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작은 한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못 본 척 넘어간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덮어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스리지 않은 채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처음에 다스리지 못한 그 작은 한 가지, 결국 모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 15장이 정확히 바로 이 영적 법칙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으면서 우린 참 많은 전쟁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북부의 강력한 하소랑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말입니까? 정말 길고 길었던 그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요, 가나안의 큰 전쟁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13장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분명히 전쟁이 그쳤다고 하셨는데 왜 얻을 땅이 이렇게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뜻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치르는 큰 전쟁은 끝났습니다. 가나안의 중심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각 지파가 자신에게 분배된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수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전쟁은 끝났지만 각 사람의 전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될 가장 큰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음욕과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열등감과 교만과 비교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갈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갈렙은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헤브론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은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땅에 올라가 실제로 싸우고 있는가? 그럼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실제로 맡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 죄로 가는 통로를 실제로 끊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이제 주어진 넓은 기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아주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여러분 그 63절 빨간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결론이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많은 땅을 받았어요. 수많은 성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겨둔 여부스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은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이제 경계를 기록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남쪽과 동쪽, 북쪽과 서쪽 경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62절까지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됩니다. 남방의 성읍, 평지의 성읍, 산지의 성읍, 광야의 성읍을 모두 합하면 100곳이 훨씬 넘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그 넓고 중요한 땅을 받았어요. 후일 이 땅에는요 헤브론이 자리하고 베들레헴이 세워지며 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또 왕들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왜 이처럼 귀한 기업을 받았을까요? 유다는요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대로라면요 장자의 몫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위기의 순간마다 장자다운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 이제 요셉도 이뤘는데 막내까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저의 손에 맡겨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애굽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는요 요셉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장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 그러니까 통치자의 사명이 맡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여러분 넓은 땅을 받은 것은요 그냥 자신들만 편안히 잘 살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책임지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요 언제나 사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 안에 쌓아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또 받은 성읍도 마찬가지죠.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 여러분 그 성읍들은요 집 열쇠만 받아들고 들어가 살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믿음이 좋아지면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교회가 부흥하면 힘든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섬겨야 됩니다. 물질을 받았다면 나누어야 됩니다. 믿음을 받았다면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정은요, 단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내 자녀는 내 자랑을 채워주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그럼 내 직장은요, 월급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정직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위로하고 만족시켜주는 곳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과 민족을 품어야 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받은 것은요, 그저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더 넓게 섬기고 더 많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 넓은 곳에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소비할 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넓은 기업 안에서 특별히 빛나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요, 85세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산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올라가 싸웠습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나기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45년 전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아낙 자손을 갈렙이 쫓아냈습니다.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사명은요, 헤브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빌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빌의 옛 이름은요, 기랴세벨이었어요. 이곳은 고지대에 이제 자리하고 있어서 방어하기에 이제 아주 좋았고요. 또 그 이제 교통로가 아주 지나가는 전략적인 그래서 성읍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갈렙은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요,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드빌을 정복했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이요, 다음 사람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젊은 그 온니엘이 도전받았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내게도 정복해야 될 드빌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자기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훗날 여러분, 온니엘은 이제 사사기에 여러분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제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니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15장에서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드빌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믿음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입으로 믿음을 말하면서 평생 돈과 성공과 체면만 붙들고 살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그럼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한 가족 안에서 큰 어른, 그 갈렙의 모습을 이 어린 시절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갈렙이 그 어린 조카에게 말로만 가르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도전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은요, 85세의 몸으로 직접 헤브론을 향해 올라간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믿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와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사명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도요, 그냥 안락함만 구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악사는요, 온니엘과 함께 이제 결혼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15장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뭐 또 달라고요? 샘물. 그랬더니 아버지 갈렙이 이 딸 악사에게 뭘 줘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악사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업을 받았지만 그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샘물도 주십시오. 이 장면은요, 욕심을 부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은 기업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한 책임 있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기업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살려낼 샘물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란 기업만 있다고요?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직분만 받았다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성김과 눈물의 기도가 흘러야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부모의 기도와 말씀과 본이 샘물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제 샘을 구할 때, 여러분, 이 아버지 갈렙은요, 어떻게 했죠? 윗샘과 아랫샘을 줬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온 은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삶의 그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기쁠 때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과 이 온니엘과 악사,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는요, 믿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갈렙은 사명의 땅을 자원했습니다. 온니엘은요, 다음 세대로서 그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악사는 받은 기업을 살려내 샘물을 구했습니다. 이 한 가족을 통해서 헤브론과 드빌이 정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냥 모두가 막연하게 해야지라고 말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힘들면 피하면 되는 거구나.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거구나.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설교도 여기서 끝나면 좋을까요? 유다 지파는요, 넓은 기업을 받았어요. 갈렙은요,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은요, 드빌을 정복했어요. 악사는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63절에 이르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자, 63절 마지막 결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앞에서는 갈렙이 거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온니엘이 난공불락의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전체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수많은 성읍을 받았어요.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부스 족속의 방어가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역사를 보면요, 근데 단지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장을 보면 여러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장 쫓아내는 것보다 남겨두고 이용하는 편이 유익해 보였던 거죠. 굳이 뭐 끝까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은가? 같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아니, 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명령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당장의 그 편안과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종으로 부렸던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문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작은 타협처럼 보였던 것이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건물에 여러분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한 장을, 그 깨진 걸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냥 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유리창도 깨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뭐가 쌓여요? 쓰레기가 쌓이고 거기서 막 똥오줌을 싸고 범죄가, 낙서가 막 번지고요, 범죄가 들어오고 마침내 그 지역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은 뭐죠? 깨진 유리창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뉴욕은요,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만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어요. 근데 시 당국이 이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죄부터 잡은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고 작은 무질서부터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년 뒤에 뉴욕의 그 강력 범죄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깨진 그 유리창 하나를 그냥 두느냐, 바로 고치느냐, 그 한 끗 차이가요, 한 도시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1982년에 이제 발견한 이 원리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그 한 도시, 그 깨진 유리창 한 장을요 그냥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원수가 강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수와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죄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요, 그냥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합리화합니다. 뭐 다들 뭐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이거 하나쯤은 뭐 괜찮겠지.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나를 붙듭니다. 처음에 화가 날 때 한 번씩 거친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분노가 내 성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없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았는데 나중에는 음란한 영상과 생각이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아서 한 사람을 미워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이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손종이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 여부수가 됩니다. 저에게
가까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여수에서 이제 귀하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그 서울 광림교회에서 교구를 이제 담당하는 그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이 넘는 그 당시 교회다 보니까 한 교구가요 막 1,000명, 말 때는 막 2,000명까지 맡았대요. 그러니까 워낙 커서 뭐 이제 막 장례 같은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뭐 그 교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장례도 이제 집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수십 명, 또 한 해에 정말 100명이 넘는 그런 장례를 이제 집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장례를 집례할 때는 한 분 한 분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떠나신 분을 생각하고 또 남은 가족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뭐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입관을 마치고 또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마음이 무거워서 한참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뭐 수십 번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하던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뭐 마음이 아프지도 떨리지도 않은 채 그냥 절차를 처리하듯 장례를 집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영혼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가고 있구나. 처음에 그 떨림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기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그 자리에 섰을 때처럼 한 영혼 앞에서 다시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노골적인 배교만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안에 여부수와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래된 미움입니까? 끊지 못한 죄의 습관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음란함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버리지 못한 자기 주장입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키우고 있는 교만입니까?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내 성격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남겨두지 말라. 그것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 죄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쫓아내라. 작은 타협이 훗날 큰 올무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남부와 우리가 북부의 전쟁도 우리가 치렀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여부수 족속 하나 남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어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순종 좀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 과거의 순종이요,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섬겼다.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제 순종했어도요, 오늘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어도요, 오늘 다시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는요, 한 번 쫓아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일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한 번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한 뒤에는요, 죄를 향한 문을 그대로 열어둡니다. 유혹이 오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봅니다. 끊어야 될 관계를 붙듭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까지 대신해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지만 백성은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제사장들은 그 물에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지만 백성은요 7날 동안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헤브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갈렙은 칼을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순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결론하나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형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마음도 먹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의 죄였어요. 아니,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저의 분노를 없애주세요가 라고 여러분 기도했다면요, 여러분 화를 부추기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죄의 통로를 끊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작고 힘든 일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로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잘못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싸워야 구원받는구나. 아, 내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쫓아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원수를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다른 지파들도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압제를 받다가 불을 짓고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왕들을 무너뜨렸지만 죄와 사망의 왕까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안압사선을 몰아냈지만 인간의 마음속 깊은 죄까지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함께 살아도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남겨둔 일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사망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러니까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죄감에 빠져 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죄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싸우십시오. 이런 성화는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5장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은 뭐죠? 갈렙과
온니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 있는 헤브론과 남봉블락의 드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끝까지 싸워 차지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기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갈렙은 쫓아냈습니다. 올리엘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부스 족속은요,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중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안에 남겨둔 여부스는 무엇이냐? 오늘 그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죄가 많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음란함이 있습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비교와 질투가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은요,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과 공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쯤은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내 힘을 믿고 달려들려 하지 마세요. 갈렙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랜 습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의 여부수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오래 실패했습니다. 결심했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요,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입니다.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린 후에도 다시 산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손을 들면 됩니다. 오늘 다시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 결단하기를 소망해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쫓아내야 될 여부스 하나를 여러분 정하십시오.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여러분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정하세요.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연락하십시오. 끊어야 될 통로가 있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도움을 받아야 될 여러분 어떤 중독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미로운 섬김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겨둔 불순종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의 삶의 모든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안에 남겨둔 여부수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이건 그냥 나야 하고 함께 살기로 타협해버린 그것.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그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 미움이 있습니다. 이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남겨둔 죄보다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연약함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 실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우리가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그 죄와 사망의 원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럼 오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렙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이 여부스를 끝까지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오랜 세월 쫓아내지 못했던 그 한 도시를 오늘 주님과 함께 무너뜨려 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루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버지 그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다스리지 못하는 아버지 불쑥불쑥 솟아나는 부과와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또한 피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그것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동안 원수가 강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형편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남겨둔 여부수는 무엇이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오랫동안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었고, 미루고 있었던 순종도 있었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욕심도 있었고, 애써 감춰두었던 죄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둔 모든 여부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포기하고 싶은 자리마다 다시 일어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남겨둔 여부수가 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겨둔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편안함만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붕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 붙들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복음 선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며 영혼권의 입을 크게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남겨둔 어떤 틈도 성령께서 친히 메워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목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남겨둔 여부서를 쫓아내도록 능력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와 일터, 그리고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믿음의 산지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